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알곡이 됩시다. 그리고 알곡이 됩시다. 쭉정이가 되면 안 되겠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행복누리교회 성도님들도 모두가 알곡 신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알곡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나오자 세례를 베푸는 그런 사역도 감당하죠. 여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서 그들에게도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네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 예수님은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의 사역들을 감당해 갑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2시간에 걸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장에서 3장으로 넘어오면서 한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단어죠? 그때에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간단한 단어인데 이 그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그때라는 의미를 알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그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계속해서 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 그때가 자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중간기라고 하고 또 영적인 암흑기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런 말씀을 주시지 않으니까 영적 암흑기 같이 느껴졌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느냐?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을 주시고 또한 이 모든 백성들을 이 어둠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모든 기반을 마련하시는 일들을 역사를 통해서 진행해 가십니다. BC 332년 그 당시에는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지중해 이곳에 있는 이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페르시아가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때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는 이제 고대 근동에만 머물지 않고 유럽 또 중동, 아시아까지 그 세력을
펼쳐갖고 그냥 군사력으로만, 무력으로만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자신들이 정복하는 온 세상 가운데 헬라 문화를 퍼뜨려서 그들의 정신을 심어주고자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힘이 미약한 작은 도시였고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때 그리스 문화를 접촉하는데 이 로마는 그리스의 문화가 너무 좋다는 걸 알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문자, 언어, 사고 방식까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리스와 같이 공화국을 세웁니다. 이 작은 도시가. 로마가 이러한 공화국을 세우고 나서 점점 세력을 펼쳐가다가 이제 전쟁을 한 게 하는데 카르타고와의 전쟁을 합니다. 이게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죠. 이 카르타고와의 전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지중해 패권을 이제 로마가 장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도 로마 제국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이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실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어떤 준비를 하시냐면 먼저는 언어를 준비시키세요. 언어. 복음을 전할 언어. 언어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으면 복음을 전할 때 힘들잖아요. 그런데 언어를 준비시키십니다. 어떤 언어를 준비시키시죠? 헬라어. 로마가 가는 곳은 헬라의 문화도 함께 갑니다. 왜냐하면 로마도 헬라의 문화를, 그리스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당시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그리스어만 알면 모두 누구와도 소통이 가능한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누가 하라는 것도 안 했는데 신기한 것은 이 중간기 때 히브리어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겁니다. 그때는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작았어요.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이 헬라어로 히브리어 성경이 번역되고 그것이 바로 70위경이라고 불려지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신약 성경이 유대인들이 사용한 히브리 말이 아니라 뭘로 번역이 되죠? 기록되죠?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알면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의무점이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믿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도로를 닦습니다. 로마가 가는 길은 모든 도로를 닦죠. 로마인들은 식민지를 포함해서 전 영토에 걸쳐서 군대와 물자를 보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로를 깔기 시작했죠. 이렇게 발달된 도로 덕분에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사람이 그때는 길이 잘 안 닦여 있으니까 많이 가봐야 15에서 20km를 이렇게 여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다 건설되니까 어떻게 되죠? 50km에서 80km까지 하루에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로마가 이렇게 닦아놓은 도로로 복음이 빨리 전파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서 복음 전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서 20년 정도 사역을 하는데 20년 동안 이분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돌아다니는 거리가 21,500km, 약 21,500km. 지금은 21,500km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죠. 비행기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자동차도 없었고 그냥 마차 타고 다니든 배를 타고 다니든 걸어서 가든 해야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거리였습니다. 한반도의 한 20배 정도의 크기였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죠? 사람을 구원시키고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죠.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엄청난 사역들이 감당하기가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로마가 닦아놓은 그 도로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진행해 가시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시작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시기에는 로마의 정치, 철학, 문화에서 정말 최상의 것으로 발전을 합니다. 팍스 로마나,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들로부터 만족을 못 느껴요. 다신론적인 종교 사상도 철학도 문화도 만족을 주지 못하니까 로마인들은 결국 어디로 빠져들죠? 극도의 쾌락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뭐가 찾아온 거죠? 영적인 이 공허함이 찾아온 거예요. 이 영적인 공허함이 안 되는구나. 이것은 이러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이야기는 우연히 된 게 아니죠. 보이지 않지만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우린 눈에 보이지 않죠. 초등학교 때 저는 도시락을 싸서 다녔는데 도시락을 언제 준비하죠? 제가 잠들어 있는 사이 어머니 일찍 일어나가지고 도시락을 준비해서 제 책가방에 넣어주시는 거죠. 저는 모르는데 아침에 입고 다니는 깨끗한 옷 누가 준비하죠? 저녁 늦게 장사하시고 들어오신 어머니가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아침에 입고 가라고 주시는 거죠. 제가 잠든 사이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 철이 들고 뒤를 돌아보니 우리 어머니는 보이지 않게 이러한 일들을 계속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역사를 믿음의 눈을 떠서 들여다보니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언어를 준비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시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있도록 계속해서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3장 1절에 나온 그때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때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또 한 가지, 그때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지난주에 짤막하게 잠깐 소개했는데 한번 이스라엘 지도를 잠깐 볼까요?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 이게 이스라엘 지도예요. 아래는 사해가 있고 위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자, 헤롯 대왕이 죽자 그 세 아들이 통치를 합니다. 헤롯 아켈레오는 핑크색, 그렇죠? 유대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고, 또 헤롯 안디바는 위에 갈릴리 지역, 연두색이죠? 이쪽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은 갈릴리 동북부 쪽을 이렇게 다스리죠. 이 세 갈래로 이렇게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핑크색을 다스리던 헤롯 아켈라우, 이 지도 이제 안 띄워주셔도 돼요. 헤롯 이 아켈라우가 정말 폭정을 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떤 폭정을 했냐면 한 번은 자신의 개인적인 일로 로마를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로마에 가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폭동이 일어나요. 이 폭동을 잠재우고 진압하고 이 헤롯 아켈라우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6월절에 무려 3,000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을 다 학살합니다. 엄청난 폭정을 가한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6월절에. 그 폭정에 견디지 못한 그 유대인들이 로마에 상소 올려서 이 아켈라오가 프랑스로 유배를 떠나고 그곳에 대신 총독 빌라도가 파견이 돼서 이렇게 다스렸던 그 시대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라도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누굴 기다려요? 과거에 예언됐던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너무 힘드니까 이 메시아에 대한 대망사상,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최고조에 이른 그때예요, 지금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너무 괴롭다. 이 시간 가운데 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이러한 최고조의 메시아 사상이 담겨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3장 1절에 그때가 바로 이 시기를 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그때라는 단어에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순간을 말해요. 이제 예수님이 역사 안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자, 2장과 3장은 성경적으로 보면 정말 간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역사로 보면 한 30년의 시간이 있어요. 2장 마지막 절과 3장 1절의 사이는 시간상 30년의 이 간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청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 어린 시절은 성경에 기록된 부분이 극히 드물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사건 정도만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 청년과 청소년 시기를 어떻게 보내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직업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가업을 잇습니다.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 가업을 이어받아서 무슨 생활을 하셨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죠? 목수의 일을 하셨겠죠. 그래서 목수 대신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망치질도 하시고 톱질도 하시면서 문도 고쳐주시고 지붕도 고쳐주시고 수리도 해주시는 갈릴리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런 삶을 사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메시아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그때가 바로 3장 1절에만 나오는 그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1절에 나오는 그때에 이러한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이런 의미들을 알고 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을 하시고 메시아가 오셔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또 사람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최고조에 달아 있었고 예수님이 이때 딱 등장하시는 그때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늘 보니까 누가 나타나죠? 세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 자,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선지자 예, 이 말씀은 마태복음 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마태가 700년 전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와야지 예수님이 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이 되어서 세례 요한이 갑자기 나타나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사역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획되고 준비되어서 이루어진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획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시간에 세례 요한이 쓰임을 받습니다. 쓰임을 받아요. 저와 성도님은 이번 주와 다음 주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행함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한번 도전과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세례 요한은 그때 어떻게 쓰임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외치는 자의 소리로 쓰임을 받습니다. 소리였대요. 세례 요한은 소리였대요. 소리가 그의 사명이었어요. 소리가 되는 것이. 소리의 특징이 뭐죠? 형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들으면 사라져요. 이게 소리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사라지는 존재였어요. 그러면 자기 역할 다 하는 거예요. 정말 세례 요한은 그 사역만 하고 역사 안으로 사라지더라고요. 역사 밖으로. 복싱, 권투 시합을 하면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선수를 소개합니다. 체중, 신장, 전적, 그리고 이름을 딱 말하면 스포트라이트가 선수를 향해 딱 비춰주고 아나운서는 사라져요. 그게 아나운서 소리의 역할이에요. 선수보다 더 돋보일 수도 없고 돋보여서도 안 됩니다. 그냥 선수만 돋보이게 하고 사라지는 게 아나운서고 아나운서의 소리예요. 이 의미예요. 세례 요한도 이렇게 쓰임 받았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아쉬운 소리를 합니다. 선생님께 세례를 받던 예수라는 분이 또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그곳으로만 갑니다. 선생님께 이제 안 와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던 세례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아우, 나한테 와야 되는데 내 사람 다 뺏어가네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거 가지고 화가 났어요. 자신들을 찾아오던 사람들이, 군중들이 다 예수님께 가니까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데 세례요한은 어떻게 말해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소리니까.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철저히 자신을 감춰버립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례요한이 사셨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이 세례요한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소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들려지고 예수님만 보여줄 수 있도록 소리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니까 사도들도 이렇게 사셨더라고요. 베드로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병자를 치유합니다. 그 광경을 바라본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베드로 요한을 몰려들어가지고 막 베드로 요한을 어떻게 막 올리려고 하니까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치유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높입니다. 이뿐 아니에요. 사도 바울, 그렇게 자신의 모든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소리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은 성도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박철 목사야, 소리로 살아라. 소리로. 오직 예수만 보여지게 하고 너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들려지게 해야 된다. 너를 볼 때 예수님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바라기는 저뿐 아니라 성도님 모두의 삶도 오직 예수님만 들려지고 보여지게 하는 그런 소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를 보니 예수님이 보여.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너를 보니 예수님이 보여. 시작. 너를 보니 예수님이 보여. 그래요. 연습해 본 거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또 세례 요한은 어떻게 쓰임을 받죠?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쓰임을 받아요. 자, 그때는 영적으로 캄캄한 때였어요. 폭군들이 통치하고 주권도 이 모든 것도 빼앗겨버린 삶에 고통하던 그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어두운 시기 가운데 가장 먼저 강렬하게 울려 퍼지는, 광야에서 울려 퍼지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의 입 가운데 가장 강렬하게 울려 퍼지는 한마디. 자,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기서 회개하라라는 말은 메타노에노라는 말인데 메타와 노에노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이 메타라는 말은 뭐냐면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다르다. 노에노라는 말은 생각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한다는 건 뭐냐면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생각을 고쳐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을 선포하는데 유대인들이 생각을 고쳐야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계속 읽어보면 나와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를 질타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게 뭐죠? 유대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했어요. 이 선민사상. 이걸 뜯어 고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성도님이 구원받는 조건은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죠. 이거예요. 생각을 뜯어 고쳐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가 가까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면서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뜯어 고치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뭘 전한 겁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한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했을까요? 복음이 소망이기 때문에, 복음이 어두운 가운데 오직 빛을 비출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직 복음을 가장 먼저 증거한 거예요. 복음이면 다 되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를 물리치면 자신들의 나라가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를 정복하기 위해서, 로마를 물리치기 위해서 열심당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가 물러갔나요? 아니요. 더 큰 고통만이 자신들에게 찾아올 뿐이에요. 그런데 로마를 무너뜨린 건 뭡니까? 칼입니까? 창이었습니까? 전쟁을 하기 위한 지략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로마를 무너뜨린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로마가 그렇게도 핍박했던 기독교의 복음이었어요. 로마의 황제들이 10대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 엄청난 박해 가운데 기독교가 정말 사라져야 했었습니다. 그 정도의 박해였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래, 종교다. 공인을 해요. 그러더니 이제 380년에 테오도시우스라는 그 황제가 어떻게 하냐면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승격해버립니다. 뭐예요? 복음이 정복해버린 거예요. 복음이 로마를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복음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창과 칼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것을 알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 오직 복음이다.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이 이 땅의 희망이에요. 80년대 제가 아는 목사님이 80년대 아시죠? 80년대 그 학생운동, 이 사회운동에 몸을 담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신학생이었습니다. 신학생들을 이끌고 마이크를 잡고 하다가 신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어요. 이분이 이제 신학교를 나와서 몇 년 동안 야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번민과 고민을 했겠죠. 내가 다시 신학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몇 년이 흘러서 다시 신학교로 들어와서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교회를 크게 성장시켜요. 정말 크게 성장시켜요. 그 지역에서 가장 크게 성장시킵니다. 그분이 제자 교육을 하면서 어떤 성도님이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그렇게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을 열심히 하시던 분이 어떻게 목사가 되셨고 지금 복음을 전하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대답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복음만이, 생각해 보니까 복음만이 병든 사회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래서 이제는 사회운동이 아니라, 사회의 정의가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내 목숨을 걸고 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요, 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도가 잘못돼서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냐면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문제예요. 제도가 변하기 전에 사람이 변해야 돼요.
사람이 변하지 않았는데 제도만 바뀐다고 해서 이 사회가 변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엄청난 많은 전문가들이 엄청난 멋진 제도를 해놓더라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 사회도 변하지 않더라는 거죠. 지금도 보세요. 가장 지금 그 어려움 가운데 부딪혀 있는 부동산 정책도 보세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이 이것들을 안정화시키긴 하지만 결국은 제도는 변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 사회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이 위대하는 것은 무엇이냐? 제도가 아니에요. 복음이다. 왜?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예.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이다. 저와 성도님이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 무능했던 12제자들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돈밖에 몰랐던 이 삭개오가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극악무도했던 강도들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유대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었어요. 이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방법은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2장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해도 섬기고 나누고 돌보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간다라는 거죠. 복음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면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보다 이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보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러한 불의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지금 복음이에요. 정치, 경제, 문화,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오직 복음이에요. 광화문 집회가 한창이던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긴 영상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봤죠. 그런데 한 번이면 괜찮겠는데 그 외에도 몇 번 계속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게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정중하게 이렇게 거절하면서 답변을 드렸어요. 좋은 정보 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만 관심을 갖지 정치에는 관심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에게는 정치적인 이야기보다는 말씀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말 예의를 갖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렇게 문자를 보냈지만 정치적인 성향이 있고 정치적인 방향성도 있겠죠.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우도 좌도 아닙니다. 그럼 뭐야? 중도야? 중도도 아니에요. 저는 야당도 여당도 아니에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에요. 오직 성경이고 복음이에요. 저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냐, 어떤 당에서 이야기했냐, 이거 상관하지 않아요. 누가 이야기했든 어떤 당에서 이야기했든 그것이 성경과 복음에 가까우냐, 이것만 보고 그걸 지지합니다. 때로는 그게 야당이고 때로는 그게 여당이 되더라고요. 나는 성경만 보니까. 저는 오직 복음만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만이 어둡고 힘든 이 온 세계, 대한민국 모든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성도님은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무언하나 제도를 생각하고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세례 요한과 같이 복음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복음을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돼요. 복음입니다. 복음. 또 마지막으로 저와 성도님이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는 누구나 쓰임받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 자,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이르러 그때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또 한 가지는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던 그때예요. 이제 세례요한이 쓰임받기 시작한 그때를 말하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성도님들에게는 세례요한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청년 때 주님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지금부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언제 쓰실까? 나의 때는 언젠가? 세례요한처럼 나의 때는 언젠가? 우리 성도님 궁금하시죠?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 때가 언제냐면 바로 지금이래요. 지금. 언제라고요? 지금. 왜 그런지 아세요? 다음은 우리에게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합니다. 다음은요, 우리에게 없어요. 다음이란 시간이 있나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있는 정확한 시간은 지금이에요. 지금만이 우리의 시간이에요. 지금만이. 이 지금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그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고등학교 때 가르쳐 주셨던 여집사님이 계셔요. 그 이야기인데, 남편분은 집사님이셨고 또 전문직을 가진 전문직으로 일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너무 일이 바빴어요. 겨우 주일만 나와서 예배할 정도였고, 그것도 이제 일이 많으면 주일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했던, 자기 일에 바쁘셨던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신앙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담임 목사님께서 찾아가셔서 권면을 했어요. 이제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합시다 라고 권면을 했죠. 그러니까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올해면 모든 일이 다 마무리될 것 같고 다 기반이 잡힐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목사님과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집사님에게 내년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에 일을 다 마치고,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 일을 다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시다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게 됐다라는 거죠. 그 장례식장에 가서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밤에 주무시기 전에 남편 집사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보, 올해만 열심히 일하면 회사의 모든 기반이 다 잡힐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도 성실히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마음을 먹으신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먼저 하늘나라에 갔다고 많이 우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와 성도님에게는 다음이란 시간은 보장된 시간이 아니에요. 다음이란 시간은 보장되지 않았어요. 오직 보장된 시간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만 있는 거예요. 오직 지금이란 시간만이 저와 성도님에게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위해서 그럼 지금 쓰임 받아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세례요한과 같이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세례요한은 말씀을 맺습니다. 세례요한은 메시아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면서 쓰임을 받아요. 그리고 세례요한은 쓰임 받거나 소리로서 살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의 사명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세례요한의 사명은 다 끝났고 예수님이 이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 사역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저와 성도님 어떤 일에 쓰임 받아야 되나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하게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도 이루어졌고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거예요. 어떻게 오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재림의 주로. 우리를 영접하실 재림의 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주로 오실 거예요. 그러면 저와 성도님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길을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길을 예배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님만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우리 주님만 드러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정말 예수님 모습만 보여요. 이런 정말 그냥 말이 아니라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오직 복음이다. 이 시대, 이 민족, 모든 사람에게 소망은 오직 복음이다. 복음만이 구원을 주고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이 세상을 온전하게 돌아가게 할 수 있다. 저 성도님에게 오직 복음에만 관심을 갖고 생각하고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또 받은 은혜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중이 아니라 지금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게 해달라고. 나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소리가 되어서, 내 자신은 소리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모습만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복음만 이 땅의 소망인데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사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내 삶으로, 입술로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